과부를 쓰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때에 이스라엘이 하여튼 최고로 타락한 시대에 있었어요. 이때 시돈이라는 곳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지중해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고 시돈과 사르밧은 이세벨 왕비의 고향입니다. 이 고향은 우상 숭배의 땅이며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해주고 보존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는데 동쪽에 있는 요단강 주변에 있는 시냇가 그레이 시냇가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머물면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갖다 줄 것이고 너는 그 시냇물을 먹고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순종을 했죠. 그런데 비가 너무 안 오니까 이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는 지금 소개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라고 과부에게 명령해 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땅에 이스라엘 전역 땅에 엘리야를 섬길 사람이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 여기에 있는 과부밖에 없었을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엘리야를 섬길 만한 사람이 없다고 본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방 땅 시돈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땅 거기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에게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 과부라고 하는 걸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고대 사회 과부는 전혀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형이 죽어서 그 아내가 홀로 됐으면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동생이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먹고 살게 해주고 가업을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게 계대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엄연히 남편이 죽었다고 하면 남편의 형제가 있으면 이 사람은 과부가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죽은 사람이고 언제든지 재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과부라는 것은 재혼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 과부예요. 그리고 또 고아는 누구냐? 고아는 부모, 형제, 그의 친척이 아무도 없어서 돌봐줄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하나님은 과부의 그리고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부고 과라는 게 이 고대 사회의 이게 개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대 사회 이야기니까 여기에서 사르밧의 과부라는 사람은 누가 전혀 돌봐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도 고아예요. 친척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재혼한다면 이 아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엘리야를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두 번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지명했는데 이 여인은 믿음이 충만하고 준비되어 있는 여인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쓰셨는데 그 사람은 그 여인은 믿음이 좋고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셨냐? 이 사람은 어디서 살았냐면 시돈 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땅에서 살다가 과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나 신앙이나 신을 섬긴 어떤 이력을 보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쓰시겠다고 지금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4절에서 보면 이제 말씀이 풀어집니다. 12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의 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 사르밧 과부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은 사르밧 과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않고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떡도 없고 그리고 우리 집에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바구니만 있을 뿐인데 이것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이제 죽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과부고 진짜 고아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냥 죽어야만 그냥 버려져야만 하는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르되 13절에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자, 요 두 부분이요. 자, 여기에서 엘리야하고 지금 사르밧 여인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 마지막 떡을 만들 있은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으로 작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내게 갖고 와라. 내게 갖고 와라. 이거 참 시험 될 만한 얘기예요. 그 집에 아들하고 여인이 그걸 마지막으로 먹고 죽어야 될 행편인데 그거를 가져오라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랬는데 그러면 이 말을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사르밧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르밧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가 돼요. 떡을 가져오면은요. 지금 엘리야가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떡을 내게 가져오면 그게 마지막으로 퍼서 만든 떡을 내게 가져오면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진 거죠.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어. 그러면 이 말을 믿을래?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배고픈 여인이 그 말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는 거예요. 마지막 떡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믿음이 충만해서 준비돼서가 아니라 순종부터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이 떡을 한 덩어리의 떡을 마지막 떡을 가지고 나와 내 아들 먹고 죽을 것인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루통에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네. 그런데 그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떡을 만들어서 갖다 순종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쉬운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된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사람 생각으로는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준다고 한들 우리는 그렇게 수종할 수 있을까? 지금 나와 내 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떡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전에 바치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역설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 가나안 땅 3년 6개월의 가뭄의 땅에 이스라엘 자력에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이 땅에는 사람과 과부와 같이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더란 얘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민 중에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땅, 그 부정한 그 땅에 그 과부 여인이 저 여인이 나의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보호해 줄 수 있겠네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지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쓰시려고 지명할 때 그 안에 있는 성품과 생각을 다 아시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신다면 우리를 쓸만한 정직과 어쩌면 그 순수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닌데도 예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가뭄의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공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또 사건이 생겼어요. 18절에 보면 17장 18절에 보면 그 고아 아들이 죽었어요. 병들어 죽습니다.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 내게 오셨나이까 하며 이 여인에게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병이 들어서 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그 집에 엘리야가 기거하고 있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인이 이제 엘리야에게 가서 지금 하소연을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너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자면 어떤 깊은 관계가 있어서 상관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당신이 내게 온 이후로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당신이 내 집에 온 이후로 내가 그 여인이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항상 자기 죄가 생각나게 했대요. 그러면 왜 죄가 생각이 나냐면 엘리야가 하는 생활을 보니까 자기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떡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음식을 공개해 주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 그거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자기 죄가 생각이 나. 나는 어째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지 못했을까? 아니 저 사람은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왜 우상을 섬기고 살았지? 죄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왜 남편이 죽었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죽거나 자식이 죽으면 내 죄라고 생각했어요. 내 죄 때문에. 이게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내게 불행이다 치면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 하는 얘기가 내 팔자에 죄가 많아서 그런 얘기예요. 푸념이. 그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데 그러면서 그렇게 깨달아가는데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 뜻의 이 속뜻에는 전체적인 회개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의 18절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면서 자꾸 자기 죄가 생각나. 과거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이야기거든요. 나는 과거에 왜 이렇게 살았지? 죄. 나는 과거에 왜 우상 숭배하고 살았지? 죄. 나는 과거에 내 남편이 왜 이렇게 죽었지? 내 죄 때문이야. 그렇게 회개하고 가는데 아들까지 죽었네. 그러니까 이거 내 죄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 집에 기거하잖아요. 그럼 내 집은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잖아요. 그럼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의 집에 이 교회는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거하는데 기본적인 요소인데 정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게 기본적인 요소인데 나는 항상 죄가 생각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공동 동거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거룩한 요소를 갖춰가야 되죠.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와 기둥이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아주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나는 여전히 죄만 생각나.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회개해서 요구되는 정직한 상황, 거룩한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해야지. 이거를 깨우치려고 이 아들을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이걸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보고를 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당신과 나하고 더불어 내 집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당신과 내가 비교하니까 나는 내 죄만 생각났어요. 그러더니 이 죄값으로 내 아들까지 죽었네요. 이렇게 하면은 요 상황이 아주 처절한 회개 상황까지 들어간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을 회복시켜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엘리야의 기도로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24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17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아라 하니라. 드디어 이제 이 여인이 통과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한 말씀이 그 당신의 입에서 나온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 인정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거죠 이거에.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이제 짧은 시간에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비가 올 때까지 엘리야가 그 집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인이 이만큼 성장해서 엘리야를 공개해서 뒷받침을 해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말씀이 진실한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여인이 드디어 이 믿음의 단계, 온전한 믿음의 단계에 도달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유지해야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중간에 내 죄만 생각납니다 하고 하면서 회개의 단계로 들어가 주지 않으면 기적이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더 쓰시지를 못해 하나님이. 그런데 더 쓰실 만한 요소가 사르밧 여인의 그 심정의 정직함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장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르밧 과부를 쓰신 하나님이니까 이 사람을 고쳐서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서 이 역사에 성경에 기록되도록 쓰셨죠.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돼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이 환난과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엘리야와 더불어 저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견디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단계의 믿음에 가야.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면 말세가 이르러서 이와 같은 이 성경에는 참 3년 6개월의 재앙이라고 하는 이게요. 여기에서도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오고 계시록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두 개가 합쳐서 7년 대환란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 기간이 계시록에서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제시되는 기간이에요. 시간.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다음 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기근, 대환란이 와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모든 공급하는 것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대환난이니까. 그러면 이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살아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생각날 때 사르밧 과부처럼 회개하고 무엇을 어떻게 믿냐면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내가 알고 이제는 믿습니다. 그러면 믿습니다라는 말을 계시록의 말씀으로 딱 옮겨서 7년 대환란이 있겠다고 하면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습니다라고 이 환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회개한 이 바탕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세에 이르러 가는데 회개라는 것을 자꾸 치우쳐놓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나는 이 대환란을 피해가든지 나는 그때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착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저녁에 제가 전하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이 심정을 꿰뚫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천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다 굶주리고 밀가루가 없고 기름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는데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물도 밀가루도 기름도 안 떨어졌다는가요? 이 3년 6개월의 가뭄에 이 버려진 여인의 집에는 안 떨어졌어 이게. 그러면 사르밧 과부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없죠. 그 굶어 죽는 시대에 짐승들보다 굶어 죽는 시대에 그 집에는 밀가루가 기름과 물이 안 떨어져. 참 희한한 일이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믿었지만 이 여인은 끝반절에 엘리야를 통해서 믿었지만 확실하게 믿은 거죠.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그러면 누구를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그럼 지금 아방과 이세벨과 북이스라엘과 시돈 땅과 두로 땅과 이 천역에 지금 가뭄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 붙잡고 있는 거요. 세상 붙잡고 물 찾으러 다니고 막 무역에서 막 밀가루 수입하려고 막 세상 찾아다니는 거요. 그런데 다 기근에 다 고생하고 환난을 당했죠. 그런데 이상해 사르밧 과부 집에만 이 환난이 닥쳤는데도 이 집에는 해를 받지 않았어. 그러면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참 대단한 거죠.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거기에 순종해야 가는 사르밧 과부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미 그 마음에 움직일 수 있도록 명령해 놨어. 엘리야야 가라. 그리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할게. 명령해 놨어. 그 여인에게. 그런데 이 여인이 영적으로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그거는 하나님과 이 여인 사이에만 아는 일이지만 흐름상 처음에는 사르밧 과부가 몰랐어. 순종해 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순종 여부가 사르밧 과부처럼 그 정도의 순종 여부로 우리도 들어가야 돼요. 환난을 이기려면, 말세의 계시록에 기록된 이 상황을 이기려면 우리도 이만한 믿음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난 말씀이 사실인 줄 압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이 환난을 피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사르밧 과부를 쓰신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우리는 피수용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야,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참 대단한 거네. 이 여인의 순종이 대단한 거야.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이 여인을 딱 집었어. 대단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일이면 충성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어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무조건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남아야 되고 천국에 이래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우리는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항이라고 하는 그거 봤죠? 똑같은 내용이야. 거기 있는 사람들도 믿음 참 대단하죠? 예. 우리도 그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산상으로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주여 삼차오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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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